인데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내일도 쉽니까? 네, 연휴가 참 긴데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몇 해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통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아프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통증을 못 느껴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전신이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전신이 아프대요. 근데요, 아픈 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꼬집어 보세요. 통증이 있죠? 여러분,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그 제목의 병이, 이름의 병이 나병이라는 병이죠. 아주 가장 심각한 병인데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병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빠지고 막 손가락이 빠져도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고 통증을 느끼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증은, 아픔은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빨리 나아야 돼. 낫기까지는 지금 내가 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막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낫기까지의 지금의 고통의 순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한 줄기 빛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 고통과 대면할 때 더 깊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편, 이 시편의 이름을요, 히브리어로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테헬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찬양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노래가 많이 나오죠. 이것을 영어로 시편을 뭐라 그러냐면 psalm이라고 합니다. psalm. 앞에 P가 묵음이죠. 이 노래는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악기에 맞춘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도 기악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은 어떤 기록이냐면 개인과 공동체 경험, 그 경험들이 입으로 전해지다가 묶어져서 이 시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이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불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 기악부의 연주, 이것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언제 부릅니까? 찬양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기쁠 때 터져 나오잖아요. 감격에 찰 때 또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150편 시편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냐면 탄식이 많이 차지해요. 탄식은 뭘까요? 괴로움과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이 탄식입니다. 탄식.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문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의 문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은 탄식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8편 5절을 읽었는데
5절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런데요, 앞에도 살펴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지금 왜 고통 중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뭐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그냥 대뜸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대요. 오늘 이 고통이라고 옮긴 이 본문의 단어는요, 물론 괴로움,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원문의 맥락상 살펴보면 좁은, 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뒤에 보면은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 때 이 넓은 곳과 고통이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 고통이 뭐냐?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곳에 한번 갇혀 보셨습니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좁은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이런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사방의 벽이 차츰차츰 나를 향해서 짓눌러 오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118편 저자를 학자들은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극심한 고통이 늘 따라다녔어요. 시인의 저자가 지금 좁은 곳에 갇혀서 부르짖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전면에 부각할 때 언제 전면에,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냐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으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기를 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빌미가 되었어요. 당시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더니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사사건건 다윗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다윗의 기록이 있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늘 쫓겨다니는 이야기예요. 21장 이후에 보면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굴로 숨어듭니다. 굴.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굴에서 부른 다윗의 기도, 이런 표제들이 나와요. 아둘람 굴, 쉽 황무지 요새, 엥게디 동굴. 사울이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굴 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이 저자가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이 동굴 속에, 깜깜함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 어둠 속에서 사방의 벽이 점차 나를 옥죄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는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동굴 밖에 뛰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좁은 동굴이 답답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밖에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간단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이 아주 단순해요. 이것이 히브리 원문으로 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고통으로부터 내가 불렀다 하나님을, 응답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깊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깊다고 해서 해결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해결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도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해답은, 문제 해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를 갔습니다. 여러 군데 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여기도 못 고치고 저기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주 허름한 카센터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차를 한번 득 살피더니 망치를 딱 들고 한 군데를 팍 때렸어요. 그랬더니 차가 진짜 거짓말처럼 부릉부릉하고 시동이 걸리고 차 고친 거예요. 10만 원 달라는 거. 10만 원. 아니 그 망치로 한번 두드렸는데 뭐가 10만 원이냐고. 지금 거기 지금 그 찾는 게 쉬운 건 줄 아냐고. 그럼 딴 데 가서 고쳐보지.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명의가 왜 명의입니까? 아픔의 통증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명의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겠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넓은 곳.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좁은 곳에 갇혀있는 다윗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 넓은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것. 순간 이동시켰다는 것. 공간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좁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을 번쩍 들어가지고 저 넓은 곳으로 옮겼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자,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한 사울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굴 밖에 긴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앞에 적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게 달려들었던 그 문제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 합니까?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500주년. 500년 전이죠.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한결같이 루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신병자로 얘기했습니다. 정신병자. 온갖 유언비어로 루터를 괴롭혔어요. 여기 귀신이 들렸다, 마귀의 자식이다, 음력이 들끓듯한 자다. 실제로 그들이 루터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온 곳에 다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이 루터가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심한 우울 증세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루터가 이런 고통 중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1521년에 브롬스 회의라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때 루터를 알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한결같이 말렸어요. 왜? 가면 죽게 되니까. 거기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때 루터가 브롬스 종교 재판에 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그날 날이 밝았을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종교 재판에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루터가 뚜벅뚜벅 재판장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루터가 썼고 루터가 곡을 붙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왜? 해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탄식의 노래를 불러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환난에서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탄식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둘러싼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인이, 저자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시편 115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방금 바로 5절에서 시인은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여러분, 이것을 부산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낑기라. 니들 까불지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친구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이 아이 한 명을 괴롭히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을 탁 뜨더니 어깨를 탁 펴고 나 덤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쪽에서부터 걸어오는 아빠를 봤으니까. 아빠가 제일 세잖아요. 아이한테는 아빠가 최고잖아요. 아빠가 내 편이니까 니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낀기라. 니들 까불지 말해.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담을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체험을 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 양떼를 몰고 가서 드넓은 초원에서 양떼를 칠 때 다윗에게 친구가 누굽니까? 아무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다윗의 유일한 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곰과 사자가 다윗의 새끼 양을 물어서 물고 갈 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곰과 사자 입을 벌리고 자기 양떼를 빼냈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런 고백은 전부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전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다윗의 8절과 9절에,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절에 118편 6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결국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다윗도 지금 사람이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에 그 TV에서 영화를 많이 보여주던데 거기서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각자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 누가 타냐면 좀비가 타요. 좀비. 그 좀비가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좀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기차 안이 온통 좀비들 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용감한 주인공 공유, 마동석 뭐 이런 주인공들이 이 좀비를 물리치면서 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차 이쪽 끝에서부터 기차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중간에는 좀비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좀비는 다 물리칩니다. 좀비는 다 물리쳐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사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러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좀비를 물리치면서 갔는데 결국 사람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좀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왜 울부짖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이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담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흙, 먼지. 아다마가 흙이거든요. 그 흙에서 온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뭐냐? 네가 무서워하는 실체가 뭐냐?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흙이다. 흙이다. 흙인 실체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118편 7절과 8절과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사람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은신처라는 것이죠. 은신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 여러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더 깊이, 더 빨리, 더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흉내를 냅니다. 교회 다니는 흉내를 내요. 하나님을, 기도를, 신앙을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것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란 고백을 담고 있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만,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은 삶. 오늘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삶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더 깊이, 더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쫓아갑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글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좁혀오는, 옥죄어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네 편이시다. 하나님이 네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복잡하지만 해답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것 가정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주께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나는 내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